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참석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릇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을 사모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이 하루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 삶에 하나님 누릴 수 없었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61장을 함께 나눕니다. 이 61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찬양이죠. 찬양.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찬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성종미 사모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찬양이 오늘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또 우리 이 고영원 선교사님의 우리 오늘 눈물로 또 이 마지막 후렴에 황폐하였던 땅에 대한 회복을 또 찬양하는 또 그런 찬양이 있고 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라는 그 찬양에 또 오늘 이 슬픔 대신 또 이 슬픔 대신 근심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앞서서 찬양을 설명했냐면요. 찬양을 함으로써 정말로 우리가 잊고 살아왔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더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으로 계속 읊조리시면서 오늘 이 하루가 정말로 이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오늘 이 모든 이 얽매였던 삶들에 대해서 해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고, 또한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고, 또한 자유를 주시고, 또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요, 그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해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해방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슬퍼하는 자, 그리고 또한 그 죄를 대신하며, 그리고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근심을 대신하여서 줄 것은 바로 화관을 주시고, 또한 기쁨의 기름으로, 또한 찬송의 옷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이 정말로 귀한 은혜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당시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마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요, 오늘 그 과거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의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과의 약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훗날 앞서서의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실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본문, 특히나 이 61장 이 1절 2절의 본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마을에서 회당에서 강론하실 때 쓰셨던 바로 본인이 자신임을 증거하는 기름 부은 자임이 증거하는 본문으로 가장 또 유명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어서 이 포로된 사람들이 해방되었었던 그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에루살렘과 시온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망을, 우리 가운데 죄를 정말로 그 어려운 그 사망의 권세에서 끊을 수밖에 없었던, 끊지 못하였던 그 모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키시고, 또한 오늘 이 기쁨의 화관을 또한 기쁨의 이 기름으로 또한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또한 예언, 그 언약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이 본문은 이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속하지는 본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옷이 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즐거움과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저는 여기에 그냥 동글뱅이를 한 5번은 쳤어요. 뭐냐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인 되었고 죄인의 노예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영원한 제사장으로도 바뀌어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하나님을 성막을 통하여서 예배지었고, 또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정말로 예배의 민족이 다시금
예배의 민족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그저 그냥 죄 가운데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봉사자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제사장에 대한 베네핏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라고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치 대신에 능력 대신에 보상을 배나 또한 몫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또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니까요, 사진 찍을 때에 이 렌즈와 이 바디가요 결합을 하면서 이 사진이 찍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커스예요. 초점이라고요. 이 초점이 맞질 않으면 이 사람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흐릿흐릿하게 나오고 오히려 뒤에 있는 배경이 더 진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즉각 수리를 받아서 핀을 교정해야 되고, 그래서 초점을 다시 맞춰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제사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실 이 베네핏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것을 자연스럽게 얻지 못하고, 베네핏에 대한 초점을 두어서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어서 내가 재물을 얻을 것, 내가 이 땅에서 그냥 기뻐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그냥 살아가는, 마치 오늘 모든 것이 이 돈으로 가득 찬, 또 재물로 가득 찬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누리고에 대한 가득 찬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은 반드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에 앞서서 영원한 제사장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야기할 것은요, 저는 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복받은 자손이냐 하면 무엇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삼아 주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진짜 기쁨으로, 진짜 즐거움으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값진 그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 아닌가, 자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 여지껏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 삼아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귀한 하나님 또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제사장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으로, 복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또한 그 즐거움을, 하나님 그 기쁨을 하나님 갑절이나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또한 기도가, 말씀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